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왜 이렇게 뭔가 힘이 없거나 하진 않죠? 점심 잘 먹었죠? 뭔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왠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헌금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 반가울까? 지난주에 내가 영화부에서 설교했거든. 영화부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야. 이건 비웃거나 안 비웃거나 아니 영화부에서 딱 설교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영화부 교사거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 영화부 송은혜 전도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애들이 기어다니거든. 그래서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님 저는 포기했어요. 나중에 부모 설교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매주 이 아이들을 보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서 가끔 이렇게 물론 우리는 강단교류로 2달에 한 번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해요. 이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다. 6월 달에는 그렇게 하시긴 할 건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사실은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낸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강단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내일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8월 달이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의 스키마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2가지. 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전제하에 2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계대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한 가지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아요. 일단 이 본문에서 나온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두개인 하면 왠지 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물론 이건 주일학교를 잘 수료한 사람들 한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긴 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4글자로 딱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이 궁금증을 아는 채로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22장의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을 연속적으로 비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너는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였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성전 혁파 때문에 굉장히 뿔이 났지.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계 있었던 성전에서의 환전쟁이들과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자신들의 어떤 유착관계 내지는 체면이 많이 구겨졌으니까 그런 공격을 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손을 닦으라는 율법이 있으면은 예를 들자면 팔뚝까지 닦게 만드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 정도로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율법 교사들이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율법을 수호한다라든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또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좀 더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적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는 집단이 있어.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들은 이 차례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사두개인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세금 내야 되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공박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셨지? 포도밭 비유까지 막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까지 막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에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도 백성의 지도자급이야. 근데 약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 안 보나요? 성경 굉장히 잘 보죠. 성경을 잘 봅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모세오경까지 봐요. 모세오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본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 사람들한테 있어. 그러면 목사님 바리새인들도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신비를 믿지 않아.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문제들을 믿어요. 그래서 이 앞서 말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땡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복을 잘 받는 거고 그러면은 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항목을 발견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생각하려면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찾아서 볼 수는 있고 내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나눌 텐데 다니엘서에서 한 구절 찾아서 인용구로 심어놓은 게 있어. 여러분들 습지기들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확 들어오게 드러나지는 않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과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약간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아카데미 때 나한테 목사님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해줬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카데미 때 오세요. 그런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해줬는데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은택과 기쁨과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데 뭐 그런 어떠한 차등적인 상급을 바라는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하고 뒤에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에 상급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구약 배경이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급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현실주의자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또한 거기에서 나온 모세의 가르침, 즉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적 삶을 살아 누리며 자녀들이 이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 종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현실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마에 대해 친근한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시대잖아. 로마가 정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를 엎을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로마에 잘 보이는 게 좋지. 그래서 실제로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로마에 친근한 정책을 펴서 어떠한 권력과 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지. 기득권자인데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기득권자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굉장히 강해, 확실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의 타락함을 벌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봐라, 이사야 때도 엘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민족에게 지배당했던 것은 우리의 타락 때문이니 이 로마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쁘냐? 라는 논리야. 그래서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크게 반발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라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자들이지. 똑같이 율법을 다루지만 그러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믿지 아니하고, 천사들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영혼 같은 개념도 부정하는. 왜냐하면 영혼이 있으면은 사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후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반목했어. 그 개념, 사두개인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의 논리도 박살을 내고 성전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이다. 근데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치심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계승하셔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어떤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나 영혼이나 그것으로 비롯돼서 연상될 수 있는 이 땅의 부귀와 복락과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에, 지금 보니까 그것의 끝판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였던 사항도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던 것도 물론 한 가지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호적수인 바리새인들마저도 이기신 그 예수님 이기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바리새인들도 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 도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했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끝판왕이신 예수님께 도전을 하려면은 무엇로 공격을 해야 됐을까?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지. 그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 계대 결혼의 제도였어. 계대 결혼, 형사 취소의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후세계관 내지는 천국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 저 신비로운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서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분배한 그 땅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이야? 천국이야. 잠재적 천국, 미래적 천국. 하나님이, 우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아직 아니 임하신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게알더스 보스의 이야기로 우리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천국이야.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었어. 왜냐하면 그 땅 없어지면 천국이 없거든. 그래서 뭐 그런 그까 부동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이후에 있을 천국의 땅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천국의 백성에서 탈락했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저주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취소의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까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어.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땅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없잖아. 그럼 만약에 없는 채로 죽으면 그 땅에 누군가 가게 될 텐데, 형은 어디에서 살아? 부활해서. 그 가문은 천국에 임할 때 어디에서 살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내세관 속에서 천국은 그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과 형수를 결혼시켜서라도 형의 가업을 잇도록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가업을 잇지 못하면 천국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야만 했어.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제도는 뭐냐면은, 형이 죽게 됐잖아. 그럼 동생이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건 맞아. 아내로 맞이하는데 형수랑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의 호적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형의 자녀인 거지.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형사 취소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럼 사두개인과 계대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격이 간단하지가 않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말한 이 형사취소 계대 결혼의 제도는 어디에 나왔다? 성경에 써 있네. 모세 율법에서 나온 제도야.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봐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잘 들어봐요. listen.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이 죽으면 동생과 형사가 결혼해서 대를 이으라고 했죠. 근데 봅시다. 칠형제가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서 다 이었는데 마지막에 일곱째도 자녀가 없이 죽고, 뭐 자녀가 있건 없건 일곱째는 상관없긴 하지만 그 여인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도대체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인가요? 둘째 아내인가요? 일곱째 아내인가요? 아니면 모두의 아내인가요? 여기서는 이제 일부가 이제 철을 여러 거느리는 건 가능한 시대였지만
한 아내가 남편을 여러 거느리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이때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건 단순히 너무 혼란하네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라고 궁금해서 보겠어? 이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봐요. 부활이 있다면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계대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7형제가 한 여인에게 결혼했으면은, 부활한다면은 정말로 혼돈의 상황의 그 자체일 텐데,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됩니까? 선생이여,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이 가정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았는데 부활이 있다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게 맞죠? 부활이 있다면은 한 여인이 7 남편을 두는 상황인데, 부활이 없어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혼란을 만드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요.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바가 무엇이냐? 부활하면 말이야, 서기 천사들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꼼짝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좋다, 나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했지. 근데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답한다. 하나님 당신님을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육신이 다했지, 죽었지, 알고 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말하셨느냐? 의미 없이 사그러지고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없는 그 희미한 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 그 실체가 없는 것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전능자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어지면 영혼도 없고 쓰러져서 아무런 의미, 존재, 가치도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크신 하나님께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누구보다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신 무언가의 하나님이신 것 아니겠는가 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육신은 비록 쓰러졌으나 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의 영혼이 그들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기에, 유효하기에, 그들의 영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도 하나님 곁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역으로 공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사두개인들은 어버버하면서 갔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일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두개인들, 천국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불쌍하다, 이러고 마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들은 사두개인과 크게 다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부활과 천국도 믿고 완전한 천국이 임할 것도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현저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면 나는 사두개인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아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사두개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려요? 목사님 신비주의자신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드린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질문이라는 거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드려질 수가 있어. 행동과 삶의 태도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를 제외하고 몇몇 분들 제외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이죠. 취업이기도 하고요. 연봉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죠? 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야죠. 우리에게 누가 있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도대체 아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자세와 태도와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가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는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격에 맞지 않는 하찮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혹은 수련회에 갈 때, 학생이라면 학원을 가야 돼. 아니면 얼마 뒤에 뭐 시험이 있어. 그러면은 주저되는 거지. 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 시험 끝나고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 시험이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험에서 망하는 걸 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제끼고요. 시험 공부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험 다 끝나고 합격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떨어져도 제가 어쨌든 와 드릴게요, 예배 자리에.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라고 하던지요. 아니면 이 주일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명절 대목인데 제가 이번 주일에 쉬게 된다면 놓치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제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돈 많이 벌고요. 제가 만약에 주일에 일해서 돈 많이 번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해드릴게. 왜냐하면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현저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나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이거 기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곤란하게 갈 때마다 새로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수능은 망해도 인생은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능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대답하기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고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의 시야 짧은 식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조차도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순간이 많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잠깐 쓰러질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 좌절 속에 쓰러져 있기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위가,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쫓아가고 매진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조차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이 학위를 얻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린 아니잖아. 아니라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무엇이 얼마나 더 낫다라는 말입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나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더 나쁘다. 잘 살고 있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만약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을까? 왜 사두개인들의 일화가 이 복음서에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 아, 사두개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나쁜 놈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들, 아이고 불쌍하고 안 됐다, 이러라고 남겨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보고 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려고 남겨두신 걸까요? 답은 안 봐도 뻔하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나? 여기로가 아니고 여기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서 든든한가 혹은 불안한가? 나의 삶의 현 처지가 비참하게 생각되는가? 은혜롭게 생각되는가? 나는 매일 기쁜가? 아니면 연약한가? 슬픈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일요일 대목인데 가게 안 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예배 드려야 돼. 저거 도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돈 못 버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좋은 직장 못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할 때 희한하게 담대해. 담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희한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담력이 있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전사들, 거인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나의 선생이요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지금 없는데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 내가 그의 몸종이고 부하였던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아버지에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과 힘씀이 부담과 어려움으로라기보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내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의 작은 충성과 헌신으로 그의 큰 일을 이루시니 주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믿음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